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새롭게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서신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루하게 혹은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족보의 나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이 나오기까지의 족보를 나열하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여러 왕들의 이름을 기술한 후에 포로 시기의 족보가 기록되었고 그 후에 어떻게 혈통이 이어졌는지 다시 기록하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하여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전체 본문 중에 딱 한 명에게만 특별한 칭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왕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 다윗에게만 수식어로 왕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당시 서신을 받은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포함된 그룹에게 이 다윗 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유대민족에게 가장 큰 영화와 번성을 가져왔던 최고의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며 그들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꿈꾸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와서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그 존재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으로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17절을 그들이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적 문학 기법을 통해 선택되어 강조된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첫 글자를 상징하고 있으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다윗 왕의 후손임을 반복하여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게 나열된 인간의 족보의 끝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구약에서 예견된 언약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어지는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족보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인도하신 사람들이었지만 기록된 족보를 통해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팔아 생명을 유지하려던 자였으며 야곱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 수치를 당한 사람이며 랍은 창녀였으며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의 족보 또한 형편없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여 민족 안에 분열의 씨앗을 심었으며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같이 행했으며 아하스 왕은 산당들을 만들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므낫세 왕은 유다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다 살펴보진 않지만 이 족보를 세세히 뜯어본다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족보를 통해 결과적으로 누가 오시는가 하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딛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십니다. 혈통으로도 율법으로도 노력으로도 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방법을 행하신 주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딛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어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참된 구주와 왕으로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로 들려지는 교회 부정적인 소식들로 지금 시기에 우리는 위축되어 있으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기를 통해서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세상 끝까지 선포될 것입니다. 그의 다스리심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시는 복된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